어머니의 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은혜의 밤 되기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네이션을 다 다셨죠? 그죠? 고향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어릴 때 개구장이로 지낼 때 어머님, 아버지가 늘 운물가에서 씻겨줬던 그 운물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고, 저도 개구쟁이였는데요, 얼마나 놀았는지 우물가에서 저를 씻겨주셨던 거 생각이 나고, 마을에 가면 마을 이모들이 저희 엄마였죠. 그러니까 아들처럼. 그리고 또 때로는 젖동량도 받았고, 그런 일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누렸을 거예요. 고향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냈던 친구들, 고향 학교들, 그죠? 근데 지금은 그 고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먼저 가고, 놀았던 저희들은 흙 문화였는데 요즘은 흙이 없잖아요. 다들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갔죠. 근데 고향하면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있죠.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 군대에서는 어머니 어쩌만 나와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를 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까요? 태중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랄 때 어머니 품에 안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안으면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고 곤히 잡니다.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를 애지중지 다 키우셨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예전에는 100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요?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1년, 2년 늦게 올렸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 그리고 1년 됐을 때 돌잔치를 하며 크게 했고, 그 돌잔치 할 때의 걷는 모습 보고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들이 지나가죠.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은 어떤 분은 먼저 떠나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이 하겠지만, 어머님은 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오늘도 찾아뵙고, 어버이날 지났지만 오늘도 전화 한번 드리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님을 천국에 보낸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하고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님이 많았어요.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왜요? 옆집 아저씨가 나의 아버지였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의 어머니였어요.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지금 마음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주일을 드릴 때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북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가, 죄송합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가 공경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이고, 경외한다, 영광을 돌린다,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무거운 거. 여러분, 가벼운 것은 훅 불면 떠나버립니다. 그럼 무겁기 때문에 뭐예요? 부모님은 항상 뭐예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무겁게 이기는 그 부모님을 뭐라고요? 공경하고 존경하고 영광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존중하고 깊이 뭐예요? 영광스럽게 대하라는 것이 바로 카베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가요, 또 어디에 쓰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 공경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도 똑같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딱 2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죠? 이걸 경외한다,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공경한다는 단어도 똑같이 뭐예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부모님을 뭐예요?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쳤어요. 죄송합니다. 100점을 맞았어요. 올 때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부터 막 뛰어오잖아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 봐요. 어릴 때 100점 맞아 너무 좋아하고 막 달려오다가 돌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어요. 근데도 좋아요. 왜요? 100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 부르면 엄마가 왜 그래? 100점을 동네방네 들고 다니면서 뭐예요? 자랑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크게 현수막 달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런 부모님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감사를 부모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카베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누굴 통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누굴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님을 카베드, 경외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 카베드 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도 뭐예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카베다는 단어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우리 북삼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육체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고. 근데 육체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전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왜요? 카베드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늘 중심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공경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주 안에서라는 조건부가 붙었어요. 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일에 있어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지 않을 때는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는 건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보세요.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단에 있어요. 근데 자녀 보고 이단에 들어오라면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어머님이 이단에서 있고 전 재산 날리고 뭐 하는데, 그리고 이런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도둑질 시키는 부모. 그거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죠? 교회 가는데 여러분이 신방하면서 보니까 우리 일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2대, 3대, 4대 믿는 분들도 있었고 그 가정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근데 1대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지키며 교회 간다고 어머님에게 맞으면서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머리 다 잘려가고 이불 다 버리고 신발 다 던졌을 때 맨발로 교회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부모님 말에
그 교회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최근 기독신문에 보니까 94세, 95세가 세례를 받았대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자녀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 자녀가 일대로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부모님과 반대하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 뒤에 딸 사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침해하는 그 일은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말을 우리 편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내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언 23장 22절 보세요. 잠언 23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너를 낳은 뭐예요? 부모님인데 아비라는 말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이죠. 그러면 청종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 말하면 그만해요. 부모님은 여러분 했던 말을 또 할까요? 또 할까요? 또 해요.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가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러지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늘 그 말을 들었는데 요즘 아버님이 잘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잊어가시는 거죠. 잊어가시는 거죠.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잘 듣고 그리고 또 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마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우리가 낳아주셨던 모든 부모에게 뭐하고요? 순종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방황하고 했을 때는 좀 부모님께 거역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끄럽고 오늘도 어버이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이 보세요. 오늘 보시면 부모님이 너를 공부 많이 시켰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너를 돈을 많이 줬으니 공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 안에서 뭐하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를 낳아주신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 대한 가베드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에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어머님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분식점을 했는데 찐빵과 만두를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치마에 늘 밀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미술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실력이 있으니까 학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소낙비가 계속 옵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딸이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을 잠깐 맡겨놓고 우산 2개를 들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들고 그리고 또 비닐 우산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비닐 우산을 사서 그 앞에 갑니다. 학원 앞에 가니까 친구들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일하다가 왔으니까 앞치마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우리 딸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지금도 마음이 감수성이 예민한 때인데 어떨까 하고 나서 밖에 물러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딸이 힐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딸하고 손을 흔드는데 딸이 고개를 쑥 숙이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요? 내가 옷차림이 이래서 우리 딸이 부끄러워하는구나 싶어서 기다렸더니 또 딸이 고개를 싹 내밀더니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3번, 4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생각하기를 부끄러워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우산을 들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었죠.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라고 한번 불러주면 좋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한 달 뒤에 미술 학원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딸이 특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딱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엄마가 우산을 들고 터지터지 입고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이 고개를 냈다 뺐다 했던 건 뭐냐면 엄마의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딸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고 지나간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딸을 안고 고맙다 고맙다. 딸이 이럽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이 이야기가 실제로 행복한 세상 TV 동화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고 뭐든지 생각하고 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정중하게 모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오늘 같은 날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들 들으라고. 다시. 백화점 가는 거 좋으세요? 차 타고 멀리 가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 부모님 다 좋아해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요.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식사하는 거 먹으면서 흘리지만 자녀들이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온 가족이 밥상에 앉아서 여러분 할 때 그게 부모는 행복하게 늘 거예요. 몸은 느리지만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청중히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부모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는 거. 보면 한 번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말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무슨 말이요? 뭐래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3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요, 물질적으로 부모를 복양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요, 모든 것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헌신했어요. 먹을 거 안 먹으면서요. 있으면요, 남겨뒀다가 줬어요. 그렇게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웠어요.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고 복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부모님이 나중에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디예요? 센터로 보내죠. 그러면 여러분, 기력이 다 세집니다.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찾아가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정중하게 명령에 따르고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 여행 가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 힘이 없고 헐벗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자녀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들만. 하마오나. 여러분 보세요. 엄마 내일 갈게요. 그러면 부모님은 아침부터 기다려요. 전화합니다. 어디쯤 왔니? 엄마 아직 남았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올 때쯤 되면 벌써 마당 앞에 나와서 신발 벗고 기다리고 계신 게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약속이 있는 뭐고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뜰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오늘 2절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6개 계명은 가장 먼저 뭐예요? 사람,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5계명이 하나님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에 되는 계명, 그래서 사람으로 볼 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여러분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부모를 소리한다. 아니요. 부모를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계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명을 통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사람의 관계, 부모가 관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도 놓치고 사람도 부모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계명.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카베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부모들에게 공경하는 카베드,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되고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 모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세에서 13세로 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3일길을 종들과 걸어 올라가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 근데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없어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어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똘똘똘 지금 밧줄로 묶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110세가 넘었고 이삭이 13세, 15세 되면 청년이면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데 뭐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죽여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순종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목축업을 하다가 농업을 시작했는데 첫날 여러분, 농사 해보신 분 알겠지만 첫 해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이 났는데 이스마엘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했더니 이스마엘보다 50년을 더 살게 해주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첫 계명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카베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고 그것에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마음이 삭트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화로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를 먼저 잃었기 때문에 아들은 늘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아들이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 듣고 어머님이 모든 일 제껴놓고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두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아버지도 없는데 내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할 수 없이 눈을 실명해버렸으니까 의욕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어머니도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이 놀라서 우울증까지 걸려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늘 그런 생활을 지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렸습니다. 엄마가 기쁜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얘야, 이름 모르는 사람이 너를 위해 한쪽 눈을 기증한대.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이 설득했어. 얘야, 한쪽 눈이라도 너가 볼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는 소원이 없겠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순종해서 눈 수술,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렸습니다. 분대를 풀려고 하는데 계속 한쪽 눈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 봐야 된다는 그 마음에 분대를 풀고 봤더니 어머님이 한쪽 눈만 있습니다. 한쪽 눈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두 쪽 눈을 다 주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장님이 되어 몸뚱아리를 너에게 맡길까 봐, 짐이 될까 봐 내가 너에게 한쪽 눈을 준단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렸어요.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고 했지만 어머니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냈다면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뵈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지만 오늘만 달아드린 게 아니라 부모님은 이 카네이션보다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얼굴을 즐거워하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북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리는 복을 누려서 우리 어르신 세대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